오늘 말씀 잘 들어봅시다. 포도밭에서 일어난 사건을 예수님이 말하실 때 그 말씀 속에 시대가 들어있고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흔히 일어난 사건 중에 악한 농부의 사건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이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도 있고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도 이 내용이 공간복음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과 소작인 이 농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예수님이 훗날에 일어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훗날에 일어날 이 예언이 율법시대에 관한 말씀과 은혜시대에 관한 말씀과 신원의 날에 되어질 말씀을 함축해 놓았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자,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을 볼 수 있는 높은 망대를 세우고 또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산울로 두르고, 이 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입니다. 산울로 두르고 그 포도 열매를 짜는 접자는 구유를 만듭니다. 이 접자는 구유는 보통 돌을 파서 만들기도 하고 나무를 가지고 접자는 구유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갖춰놓고 세를 주었는데 첫 번째 실패입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 없고 예언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유대인 사이에서 그 당시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속에 시대적인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과 이 소장하는 농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풍작이든 흉작이든 실과 때가 되면 어떻게 이 지주에게 지불할 것을 계약을 씁니다. 현물, 포도주나 또 포도 열매를 줄 수도 있고 현금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하고 포도원을 소작인에게 넘겨주고 나면 이 농부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경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십시다. 포도원 주인은 모든 걸 갖춰놓고 이제 소작인 농부에게 다 맡겨줬는데 완전히 이제 다 믿고 넘겨준 그 이후에 타국에 갔다 그랬습니다. 타국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먼 나라에 갔다가 실과 때가 되어서 자기 종을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종을 보내는데 이 종을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이 시대가 율법시대입니다. 율법시대에 되어질 일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자기 일꾼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는데 폭력을 가하고 돌로 쳐 죽여. 이 사람들 좀 봐라. 이 소작인과
이 지주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딱 이 비유 하나를 가지고 이제 마지막 어떻게 될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2차에 더 많은 종들을 보냅니다. 2차에. 그래도 이 소작하는 농부들이 역시 1차 때와 같이 두들겨 패고 돌로 쳐 죽이고 이 엄청난 이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약시대에 율법시대에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고 책망을 해도 전혀 돌이키지 아니하고 순교자들이 많이 났습니다. 선지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5절에 보면은 나도 내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부지런히 보냈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내며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거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에레미야, 여러 소선지, 대선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의 형편입니다. 이 포도밭 농사를 가지고 시대를 나눠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는 이거 안 되겠다. 이 포도원 일꾼들이 이럴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악하게 할 수가 있나? 아마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소작하는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이 왔기 때문에 좀 잘 대접하지 않겠나 라고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저 주인의 아들이 이거는 상속자니까 여러분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상속할 사람이 없어. 왜 아들인 같죠? 상속할 자가 없으니 죽여버리고 이 포도원을 우리가 빼앗자라고 하면서 이 아들을 죽입니다. 그 아들은 누구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되어질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악한 농부는 구약시대의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교인들, 서기관들, 유대교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악한 농부라고 합니다. 주인의 종들은 누구냐? 다시 말해서 아까 이 포도밭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종은 누구냐?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입니다. 주인의 아들은 누구냐? 아까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아들이, 주인이 보낸 이 아들이 포도원 밖에 내어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가 당할 일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저 포도밭 사건인 줄만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보면요, 포도원에서 죽여가지고 바깥에 내어 던져버렸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와서
이방을 쫓아내고 그 땅에 심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력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해준 포도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영영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근거가 어디에 되어 있냐면요, 이사야 5장 1절에서 6절까지 포도원에 대한 노래가 나옵니다. 애갑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좋은 포도 몇 개를 팔았더니 들포도, 개포도가 되어버렸다 이랬습니다. 에레미야 2장 21절에 이 말씀 내용은 순전하고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방 포도나무 악한 가지가 된 것이 어찌미냐 그랬습니다. 주인의 기대하고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주인의 바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게 율법시대라니까요. 율법시대예요. 율법시대의 사건을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밭이라고 하는 농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일꾼들을 보냈는데 이게 엉망진창의 악한 일꾼들이 이렇게 주인의 마음을 몰라주고 주인의 뜻과는 전혀 반대의 길로, 잘못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래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이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가 그저 제자들도 듣고 다 들을 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포도밭 지주와 소작인 이 포도원 일꾼들과의 그냥 관계성을 대해서 말한 것 같지만은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곱씹어 보십시오. 이걸 씹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율법 시대는 하나님이 예수 죽음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버려버렸습니다. 심판해 버렸습니다. 주 70년경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포도밭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악한 농부를 진멸해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당할 이스라엘 백성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들에게 응할 줄 누가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포도밭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율법 시대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고 이제는 그 포도밭을 빼앗아서 열매 맺는 이방 사람,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부터 다른 포도밭 일꾼들이 나와서 이 포도원을 경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맞죠? 이게 맞는 시대죠. 그래서 포도원에 경작하는 이 악한 농부는 침멸을 당합니다. 차라리 이 포도밭을 맡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 포도밭을 맡아서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나면 나 앞으로 돌아오는 이익금이 얼마나 있는 반타작을 하든지 사륙제를 나누든지 어떻든 간에 계약대로 해야만 되는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욕심이 생깁니다. 저 주인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걸 죽여버리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수여할 수가 있다. 이러면서 그 아들을 보냈더니 이 나쁜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 이 아들을 죽여버렸다. 나를 놓고 예수님 자신을 놓고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 포도밭은 다른 경작인들에게 넘어갈 것을 예수님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주님 그렇군요. 일꾼들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이제 새롭게 신실한 농부를 이 포도밭을 경작하도록 불러서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때 과실을 바칠 만한 다른 농부, 제때 과실을 바칠 만한 다른 농부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포도원을 새로운 농부들에게 맡길 때에 은혜 시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 일꾼들은 빼앗기 뿌리고 빼앗길 정도가 아니라 심판을 받습니다. 처참한 심판 받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처참한 심판을 받고 이제는 제때 정한 때에 과실을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때에 포도밭을 빼앗기 버리고 율법주의자들은 빼앗기 버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은 이 포도원을 빼앗기 버리고 제때 과실을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겠다는 이 역사가 새로운 역사로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이 포도밭을 이제는 다시 새롭게, 율법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요, 새롭게 가꾸고 기르고 쫙 한 것이 2000년입니다. 이제 여기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종은 신혼의 종입니다. 이제는 열매 맺을 때가 왔습니다. 열매 맺을 때가 오니까 나라들이 들썩들썩합니다. 그 중에도 제일 위태롭고 정말로 불안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외국에서 어떤 분이 그래, 와, 대한민국은 불안해서 못 살게.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펑펑 쏘아대지, 남한에서는 그 노사풍규가 무섭게 일어나지, 정치는 정치대로 혼란하고, 이제는 대한민국은 참 불안하고 대한민국은 정말로 위험하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 영생할 사람은 이 땅에 제일 많습니다. 성역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 혼란하고 막 여야가 물어뜯고 막 기업은 기업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무슨 판이라 그래요? 가짜하고 이짜하고 판이라 그래요. 여러분 몰라서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 가짜하고 이짜하고 판이 벌어지는 판을 그런 판이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오늘 이때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요, 도사는요 자기 때를 기다린 사람이 도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때를 기다리는 도인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요, 신혼의 농부들이 결실할 때가 왔습니다. 결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들 시대에 열매를 많이 내야 됩니다. 주인이 오실 때에 아예 첫 판을 뒤집었는데 이것도 두째 판도 똑같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야, 잘 바꿨다, 잘 바꿨다. 정말로 율법시대 판을 깨버리고 새로운 마가다락방에 은혜를 부어 주었는데 잘 기르고 걸음을 주고 매고 잘 됐는데, 이제는 신혼의 날에 결실을 우리가 그 바톤을 위해서 결실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이게 3세 시대 아닙니까? 율법시대, 은혜시대, 신혼의 때. 신혼의 때는 뭐 하는 때예요? 결실하는 시대. 결실을 잘해야 주인이 올 때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네? 자, 이 열매를 내놓지 않으면 이제 우리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혼의 때는
주인이 올 때,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주인이 두 번 온다니까요. 첫 번째 구약 말기 때 오고, 이제는 신약 말기 때 뭐하러 온다고요? 소출을, 열매를 많이 거두는 이 타작마당으로 주인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첫 번째 실패했는데 두 번째 참 잘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 열매를 여는 역사는 가을이라 결실이 완전히, 그래서 여름에 가꾸고 거름주고 열심히 해난 그 나무가 결실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은혜시대 2000년 동안 잘 지나오고 가꾸고 오늘 이랬는데,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서 결실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추수꾼의 종들이 우리 갈 일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알곡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저희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 다 모아리라. 알곡을 모으는 열매를 거두드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동인교회 이것도 포도원 농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결실이 아주 탐스러운 결실이 되고, 이제 우리가 나가서 또 결실하는 그런 거두어드리는 그런 종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차 때 실패한 포도원이 2차 때 성공하는 포도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역사가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역사를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저는 광화문의 제 역사가 우리들의 밑바닥 자리를 닦아주는 역사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어떤 분이 단에 서서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 더 내가 옆에 있다가 한마디 더, 그 한마디 더가 뭡니까? 은혜 시대 끝장 신혼인데 그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라고. 그 사명 한계를 묘하게 거기까지 와가지고 안 해요. 우리는 이제 은혜 시대가 왔습니다. 은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은혜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혼에 돼. 이거는 일꾼된 자기 사명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 농사에 정말로 성공해야 됩니다. 정말로 성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고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일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일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의 열매를 많이 결실하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실하는 시대에, 추수하는 시대에 일꾼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이런 얘기하죠. 자, 역전 마라톤 대회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한 구간 바톤을 이어받아서 쭉 한데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데가 어디냐? 서울시청이에요. 그런데 밧돌을 넘겨주고 또 뛰고 밧돌을 넘겨주고 또 뛰고 하는데요, 마지막 주자가 서울시청 와가지고 마치 부산에서 다 뛴 것 같이 폼을 잡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보면 구간 뛰었는데 그때 어떤 초등학교 학생이 아빠, 이 꽃다발을 목에 걸고 막 하는 저 사람이 부산서지까지 뛰어왔네. 그게 아버지가 그래 말이야, 잘 뛰었지. 우리가 볼 때는 부산에서 한꺼번에 뛰어온 거 아니라 구간 뛰었는데 최고의 영광은 어디서? 시청 앞 마지막 주자가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앉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역사에서, 포도원 역사에서 우리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최고의 영광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도록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정광훈 목사가 미쳤다 그러더라고, 전부 다. 우리는 돈에 미치든지 정치에 미치든지 사랑에 미치든지 이거는 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미치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사상에 쩔어야 돼. 신랑으로 오실 주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